오늘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충성신자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45장인데요. 본문을 통해서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한 사람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최대 효율의 방식을 따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항상 그렇진 않지만 되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역사하실 때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한 사람 변화되니까 다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변화된 거예요? 고레스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쓰임 받으니까 다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고레스는 페르시아 원년 왕이죠.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존경을 받고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그 몇 안 되는 대왕자 붙이는 분들 있잖아요. 뭐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대왕자 붙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키루스 대제 그래가지고 되게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왕들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고레스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되게 쉬워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 이 한 사람이 세계적인 정권 잡으니까 그냥 다 돌려보내잖아요. 각 민족 다 돌아가서 각자의 신 다 섬기라고 성전도 짓고 율법도 다 회복하고 일종의 종교의 자유를 줘가지고요. 각자 민족이 섬기던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해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성경에 되게 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애굽 전체 기근이 들었을 때에 다 살려내잖아요. 그렇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 한 사람으로 인해 나아가서 에스더로 말미암아 당시 그때도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 한 사람 아하수에로 그 사람 변화되니까 유대민족 전체가 다 살아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핍박도 받았지만 로마 황제 한 사람 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교로 인정되잖아요. 하나님이 종종 사용하시는 되게 최대 효율의 방식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적용한다면 오늘날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한 사람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타겟 잡아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도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뭐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그 한 사람 주님 이 가정에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시면 이 가정 복음화 너무 빠를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거 기도해야지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 뭐 복음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한 사람 변화되면 돼요.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해가지고 변화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지요. 그러면 다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경외 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서 그 나라를 민족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은 누구 변화되면 돼요? 시진핑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 때든 그 다음 때에든 정말 한 사람 세우셔가지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리더가 되게 중요합니다. 셀 리더 한 사람 변화되면 그 셀 다 살아나겠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뜨거워지고 막 영혼을 사랑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목회자 한 사람이 막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그게 교회에서 전 성도에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정말입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다 죽었다. 그 교회 소망 없습니다. 목회자가 죽어있다. 소망 없습니다. 목회자와 리더들이 하나 되어져 가지고 정말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좀 타겟팅이 돼야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타겟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또 기도를 해 보니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들이 응답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 잘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또 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부흥을 주시기로 마음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번 주에 새신자 한 명 꼭 보내주세요. 기도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종의 하나의 표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올 한 해 또 앞으로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타겟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것들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세계를 역사해 주시는가?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시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계 역사를 주관해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3절과 4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게.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느냐? 4절에 누구를 위한다고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레스도 세우고 페르시아 제국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뭐 성경 파노라마 이런 걸 이렇게 공부해 보면 맨날 배우는 게 뭡니까? 말라기 시대가 지나고 세계 패권이 헬라로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헬라 시대에 전 세계가 헬레니즘이라 그래가지고 문화적인 통일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당시 전 세계가 대부분이 이중 언어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국어와 함께 어떤 언어를 공용으로 다 쓰게 되어져요? 헬라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논문들을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들이었지만 그들이 언어에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헬라어 능통했고 자국어에 능통했고 그러니까 성경을 뭘로 써요? 자국어로도 쓰지만 다 헬라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복음 확산이 되게 용이해지더라는 거죠. 또 우리가 맨날 배우는 게 뭐예요? 로마 시대에 뭐를 했다고요? 도로 닦았다고. 도로 닦으니까 복음 전파하는데 그 도로 타고 되게 빠르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에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역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선을 다 이루시도록 역사해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 그래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빛도 지어주시고 어둠도 창조해주고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환난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의 예를 들 수 있겠죠. 뭐 역사적인 논쟁이 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복음주의권의 역사 해석을 따르면 이런 겁니다. 애굽에 따졌을 때 애굽의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새로운 왕조를 이집트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힉소스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의 힉소스 민족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왕조를 세웠기 때문에 들어와 보고 나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얘네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히브리인들을 그때부터 통제하고 억압하는 정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힉소스 왕조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되겠지요. 그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누구의 어떤 민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힉소스 민족이라는 민족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환난도 주시고 때로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볼 때에 종종 누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더라, 누가 뭐 이렇게 성공했다더라, 그럼 꼭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를 살려주시려고 저 사람 하나 세웠구나. 뭐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잘 되면, 저 사람을 잘 된 거,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을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도와주시게 하시고자 저 사람을 저렇게 세워주셨구나.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만히 보면 꼭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 한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어느 한 개축교회 가지고 개축교회 다 살리고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이 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신자들은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 이 세계 역사를 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빛과 평안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력할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라?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구약적으로 따지면 언약 관계죠. 언약 관계. 어제도 말씀드렸죠. 약혼 관계라고 인게이지먼트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게이지먼트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약혼 관계, 충성 성도가 돼야 돼. 충성신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인게이지먼트 되게 중요한 건데, 인게이지먼트 고객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이런 거요. 어떤 신제품 나오면은 그 제품이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여기는 무조건 좋은 거야 하고 충성적으로 사주는 고객들이 인게이지먼트 고객들이잖아요. 또 인게이지먼트 직원들, 그 직장에 목숨을 걸고 나 이 직장과 함께 운명을 걸겠다. 충성되게 일하는 직원들이 인게이지먼트 직원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성도가 돼야 된다고요? 인게이지먼트 성도들, 인게이지먼트 신자들 되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운명을 함께 걸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의 약혼자 되시는 주님께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신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새 보면 좀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좌우진영, 정치적으로 좌우진영을 보면 얼마나 자기 진영에 충성하는지. 야, 이 사람들 보면은요 똑같아요. 좌나 우나.
어떤 뭐 상식도 없고 뭐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자기 편이면은요, 무조건 충성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떨 때는 좀 비상식적으로라도 그냥 하나님 편 들고 교회 편 들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약혼자인데요. 우리가 무조건 편들어야지.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인게이지먼트 신자들 되어서 충성 신자들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각자의 삶에 그 사람 있을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라겠고, 두 번째,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위해 일하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합력할 선을 이룰 줄로 믿자라 그랬고요. 세 번째, 인게이지먼트 신자, 충성 신자로 다 돌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